지금으로부터 2022년도 1월 30일 주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과 찬양 들리오니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만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돌봐 주옵소서.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찬양과 경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힘차게 따라하시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길 소망드립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하십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주의 놀라우신 은총과 사랑이 함께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광고 말씀들은 이제 또 2022년도 새로운 이제 보직 이동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필요 적절한 사람을 우리 경복궁교회에 보내주시고 또 가시는 분들도 또 현장에 처해진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들이 되어졌으면 좋겠고, 끊임없이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속되어져서 정상적인 그런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또 이번 한 주간은 우리의 고유의 명절인 설날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고 가면서 또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정절을 잘 지키고 나가는 우리들의 삶들이 되어졌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경북교회에 나오신 성도님 모두, 신의원 모두에게 또 배를 이렇게 선물로 설날 선물로 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은 우리 박종희 회장님의 이야기하여서 다 받으셔서 즐겁고 보람찬 그러한 설날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97쪽, 신약성경 197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조상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였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온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언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니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하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에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의 재판장으로 우리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과 같이 또 나를 지으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은에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시간이 오니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 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날이 되어서 이제 여러 많은 사람들 만나고 또 형제간의 교제를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모든 절차 가정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명절 통해서 많은 사람을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아 되어지는 자녀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의 축복으로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시간이 오니 성령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크신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돌보아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29절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 알자. 모세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 알자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스데반 집사가 진정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성도들의 본받기를 바라는 신앙의 모범적인 선배였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번 설교 가운데 속에서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신 것에 대해서 확실히 증언을 하였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존재의 의미는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 그릇으로 사용되었던 것이었고, 또한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의 이름은 헬라식 이름을 가진 것으로 보아서 헬라파 유대인 중에 한 사람으로 볼 수 있고, 또 헬라파 유대인들이 세운 예루살렘 안에 해당해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변론을 하는 그러한 것을 보았습니다. 각 해당에서 반론들이 있었고, 스데반 집사는 성령께서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줘서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었고, 또 유대인 지도자들이 모세 율법과 성전을 모독하였다는 사내들의 고발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내들이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에 스데반 집사의 변론은 구속사 새로운 전환점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도들은 이스라엘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했은 데로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스라엘의 온 집,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자손이라 부르면서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스데반 집사는 이제 구체적으로 구약에 근거하여서 말씀을 통해서 그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던, 거주하고 있던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성전의 의미, 성전의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임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전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의미를 가진 것이었고, 이제 성전 제사가 폐지되어지고 예수가 오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바뀌어졌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셨던 유대인들 앞에서 스데반은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너희가 보았노라고 증언하면서 유대인들이 이전에 예수를 재판할 때에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거든 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이냐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나라 인자가 권능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리라 하고 마가복음 14장 61절과 62절의 말씀처럼 일치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때의 사내들의 공회원들은 극도로 흥분하였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결과까지 초래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교회가 핍박이 거세지기 시작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머무르지 않고 더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스데반은 아브라함과 요셉과 그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우리는 사도행 7장 1절부터 16절을 통해서 증언을 했고, 이제 오늘은 스데반이 모세 율법에 파기하였다는 유대인들의 주장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히려 율법의 완성자이심을 가르쳐주고 이제 성전 제도를 모독했다고 주장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성전 제도는 완성되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도행전 7장의 전반적인 얘기를 살펴보면서 오늘 17절부터 29절의 중심적인 그런 사상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는 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민족으로 번성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출하려고 강제 노역과 유아 살해 정책을 쓰게 하셨고, 만약 애굽 왕이 이스라엘을 잘 대해 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한 애굽에서 살기를 바랐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 전원이 출애굽하는 역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이 헤아릴 수 없다는 사실, 깊고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데반 집사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모세의 체험이 예수 그리스도의 체험과 일치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약속의 때가 가까웠을 때 태어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때가 참에 오셨고, 또 모세가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모두 죽음의 이기에 건져받았던 것처럼 모세도 애굽 학문과 죄에 등한 것 같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웠다고 누가복음 2장 5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간 일에 능하셨다. 누가복음 24장 19절에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도 그렇고 모세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가장 유사한 점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이 분들을 구원자로 보내셨고, 이 두 분이 결국 자기 백성들에게 배척당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세가 예수께서 백성을 구원하여 할 때에 방해 세력은 애굽 왕이나 로마 세력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예수님을 택한 백성을 구원자로 삼으셨는데,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로 이스라엘의 율법을 주어졌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백성의 중보자로 믿는 자에게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귀한 의미가 있는 말씀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제 본문 한 절 한 절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9절 보면, 요셉이 알지 못하는 새 양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려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름에 그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17절에 그 말씀을 이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때가 언제인가? 6절에서 말씀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400년 후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에 또 애굽에 내려가기 전 브엘세바에서 드린 야곱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때 창세기 46장 1절과 4절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에게 박멸 정책을, 이스라엘에게 번영 정책을 사용하였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더욱더 번성하여졌더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17장 18절과 19절 볼까요? 요셉이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야곱을 가장 우대하고 요셉을 크게 등용했던 그 애굽의 앙조, 그 앙조가 이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번성해 가서 애굽의 백성들보다 더 숫자가 늘어날 것 같은 그런 400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되어져 가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전부 다 죽이는 학살령을 내리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스라엘 여자들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이고 여아를 낳으면 살려두라고 산파에게 명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파는 악명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남자아이를 살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상판을 불러서 출애굽기 1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아이를 살려주냐고 물으니 산파가 출애굽기 1장 19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더이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악명의 안강 이렇게 되어지니까 악명이 더 안강해져서
이스라엘에 낳은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출애굽기 1장 15절과 22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왕이 결국 이제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더욱더 성장하지 못하도록 국고성에 강제 노역을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렇게 그들에게 괴로움을 주고 어려움을 주면 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번성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강제 노역으로 인하여 출애굽 당시 애굽에 남아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 역사심은 우리의 사람의 생각과 전혀 다른다는 것입니다. 폭력이 있고 힘든 일이 있는 가운데 속에서도 그곳 가운데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어졌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모세의 출생 역사하심을 사도행전 7장 20절에 한번 볼까요?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렀더니, 그가 좋지 않은 시절에 태어난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히브리인들이 부모 밑에 태어나면은 남자들은 다 죽여야 하는 그런 악법 가운데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석 달 동안 그 부모들이 그 아이를 이제 숨기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달 동안 더 이상은 숨길 수가 없어서 이제 그 아들을 갈대아 그 나일강에다가 이제 그 바구니에 역청을 발라가지고 이제 버리게 되어지는 그런 가정을 볼 수 있는데, 7장 21절에 보면 버린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삼매. 하나님의 기묘한 섭리를 보세요. 모세가 그래 태어나서 3일 동안 부모가 심히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도저히 헤아릴 수 없고 숨겼다가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나일강에 버리게 되어지는데, 마치 그 바로의 딸이 그곳에 그 목욕으로 왔다가 그 어린 아이를 건져서 자기의 양 아들로 삼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는 우리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사고를 초월하여서 역사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7장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문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세는 애굽의 왕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양아들로 입적을 하여서 40년 동안에 애굽 왕국에서 왕자들에게 가르쳤던 정말 그 지도자의 모든 수업을 받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일을, 지도자로서의 일을 할 수 있는 역량들을 다 배웠다는 것이죠. 그때의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의 궁중교육은 수학과 자연과학과 공중의술과 또 싸우는 전술 등을 전부 다 배우게 되어졌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차 지도자로서의 성장해 갈 수 있는 모든 요건을 갖추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지상에 그 무엇보다도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때에 참에 죄를 심판하시고 의를 이루시는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가졌다면 바른 길로 갈 것이고 거의 실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오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가는 우리의 삶 역사 선상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주관해 가신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선택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시민권자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확고한 자부심을 갖고 영적 통찰력을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게 되어지면 오늘 모세를 통해서 역사했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현장 가운데 속에서도 역사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설날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이 형제들을 만날 때, 또 주변에 많은 사람을 만날 때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선미란 사실을 알고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나를 쓰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또 나 후대를 통해서 반드시 쓰신다는 확고한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잘 극복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니까 나이가 40이 되매 형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이제 모세가 40년 동안 바로의 궁에서 생활을 하면서 앙자로서 수업을 가지면서 이제 모세가 40대가 되어졌을 때 이때까지 몰랐는데 자기가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이란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되어졌고 그 동족의 아픈 부분을 살펴보는 그런 가정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생각했던 관점과 보는 사고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가만히 있으면은 애굽의 앙자로서의 지위를 누리고 또 잘하면은 왕이로 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히브리인들은 애굽의 노예였고 애굽의 종들이었는데 본인이 그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자기의 백성들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에 선택하게 되어졌던 히브리인들을 생각하게 되었던 것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그 백성을 구원하게 했던 그 모습들을 봅시다. 그는 뛰어난 지혜와 화려한 전망을 버리고 하나님 편에 섰다는 것이죠. 모세가 당대 세계 최대 나라인 애굽의 실질적인 통치자의 왕의 양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하지는 않지만 앙리를 계승할 수 있는 그런 이치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자기만 온다면 또 앙이 못 된다 할지라도 평생 앙족으로서 지위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시비할 수 없는 최고의 실권자의 양자이지만 모세는 그 신분과 영광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40년 전간 궁중생활에 익숙했던 사람이 높은 신분을 누리고 있는 그리고 버리는 그러한 것들을 버리고 자기 백성들과 함께 노예가 되는 것, 목숨을 내놓아야 될 그러한 것을 선택했다는 것, 여기에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처해진 환경 가운데 세상의 부귀영화, 명예, 건세가 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는 이러한 선택의 길을 가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주변 가운데 속에서도 이러한 세상의 부귀영화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향하여 선택하고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런 결단을 내리면서 자기의 소유와 또 지위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남의 소유인 노예가 되는 것을 알면서도 모든 쾌락을 거부하고 고통과 슬픔의 삶을 선택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이유는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 26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바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모세가 이렇게 선택하신 그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는 제2의 세상에서 낙을 시간적으로 잠깐이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한 고난의 뒤에 즐거움이 영원함을 알았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잠시 잠깐 40년 동안 호화로운 삶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훨씬 더 낫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모세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1500년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니까 변화산상에서 엘리야가 함께 예수님과 더불어 영광 중에 나타나신 것을 볼 수 있었다 하고 우리는 영원한 부활의 소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고한 믿음과 소망이 그 안에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는 우리의 삶들이 세상의 부귀영화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선택하는 것은 이 땅에서 삶은 30-40년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들이 영원토록 존재한다는 사실을 바라보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좋고 무엇이 더 세상인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약된 삶은 과거에 살아갔던 걸로 족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하는 삶이 최고의 값진 삶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당시 사람들을 최고로 생각하는 것은 예수와 비교하니 배의 선물 같고 해로운 것임을 깨달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예수를 알기 전에는 바리새인 문화에서, 가말리아 학 문화에서, 또 바리새파 중에 최고의 바리새파로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부와 명예와 권세 갖고 온 그였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잡아서 감옥에 보내려고 가다가 예수를 만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게 변화되어서 세상의 부귀 영화 권세는 다 배설물을 여기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완전히 헌신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 이후에 우리는 로마서를 비롯하여 그 사도 바울이 신학성 27권 가운데 속에서 무려 13권을 저술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아는 것이 가장 고생함이라고 말했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의 영광이 이르게 하였다고 빌립보 3장 7절과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와 바울과 같이 우리의 삶을 비교해 볼 때에 우리가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갖고 있는가? 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속에서 우리의 최고 가치가 무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의 최고 가치는 이 땅의 것이 아니고 영원한 본향이 있고 영원한 것이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수없는 선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세상의 것이 웃음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삶을 헌신할 수 있었다 하는 사실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모세를 통해서 그도 정말 세상의 부귀영화가 그 앞에 놓여 있지만 이러한 것들을 배설물을 먹고 돈보다 권력보다 또 그러한 것들을 택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물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려고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약속하신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 편에 서서 나가는 우리의 삶들이 되어져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모세는 평양 저울의 한쪽이 당시에 으뜸가는 애굽의 모든 보화를 올려놓고 다른 한쪽에는 그리스도를 이해한 고난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신앙의 저울은 고난적으로 겨뤄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그의 출생부터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음을 어머니의 교육을 통해서 깨달았기에 그의 섭리에 따라가는 길에 능력이 있었지만 그 능력을 참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가기로 결심하였던 하나님께서 대하는 순종이었죠.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의 바로의 공주로 양안을 들어갔을 때 유모가 필요할 때 그 유모로 어머니가 갔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철저하게 모세가 성장해 가면서 그 어머니의 영향력을 그에게 입혔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믿음의 사람의, 믿음의 어머니의 유산들을 자녀에게 물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유명한 목사님들이나 또 장로님들 가운데 속에 훌륭한 분들을 물어보면은 그때 당시에 그 어머니들은 세상적으로는 많은 학문을 배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믿음이 들어가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서 그 어머니의 믿음, 어머니의 신앙의 유산에 의해서 오늘날까지도 본인들이 받은 상과 올바른 삶을 살아갔다고 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현대인의 어머니들이요. 오늘 세상적인 사람들의 살아가는 그런 교육 방법 같고 겉모술수를 통해서 불법과 탈법을 통해서 아이를 성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부터 올바른 길을 가면서 아이를 양육해 보십시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겉모술수 탈법과 불의를 통해서 그 아들이 좋은 학교 좋은 데 들어가는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양육시켜 가면 지금은 더진 것 같으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모세도 철저하게 그 바로의 공주의 유모로 어머니가 들어가서 어린 성장 시절에 그 어머니의 철저한 교육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그 말씀을 통한 교육이 이루어져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종족을 이하여 삶의 가치가 애굽의 모든 보화의 가치보다 더 귀한 것으로 모세는 여겼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대한 결단은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바라는 믿음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이는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모세의 선택은 어리석게 보였지만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너무나 귀하고 값진 선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세의 선택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는가? 모세의 선택은 엄청난 기득권을 포기하고 모든 고난이 따르나 경건한 사람으로 바르게 장엄한 선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선택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삶의 방향과 방법을 바르게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피차간에 깨닫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7장 24절을 볼까요? 한 사람이 온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은 자를 위하여 온수를 갚아 애국 사람을 쳐 죽이니라. 의협적인 개입, 자기의 민족이 그 애굽의 관리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보고 애국적 혈기가 끌어올려 좌우 살펴볼 틈도 없이 그 애국 사람을 쳐 죽였다. 출애굽기 2장 12절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잘못된 출발이었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육신의 혈기로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또한 모세의 정의감도 다분한 편법과 민족주의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쳐떨었던 것과 같은 결코 칭찬 들을 수 없는 책망 들을 수밖에 없는 일을 중요한 일을 그르치는 출발점으로 시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에 혈기나 의분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는 것은 내 자신을 죽이는 일입니다. 내 자신을 하나하나 혈기를 죽이는 일, 이것부터 시작되어져야 된다고. 이게 가장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부부간에도 내 자신을 죽인다는 건 쉽지 않아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을 죽인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사도행전 7장 25절에 볼까요?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다. 모세는 그 부모를 통하여 자신의 동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교훈을 받았고 그리고 그 사실을 믿었고 또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점에서 문제점이 있었죠. 하나는 아직 때가 아니었고 또 하나는 모세가 지도자로서 아직 자격 미달이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울부짖는 기도도 필요했고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모세와 백성이 더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지도자로서 자격을 갖추었으나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격이 부족하였다. 그래서 40년간의 이제 미디안 강야에서 다시 한번 교육을 받게 되고 80대가 되어서 자기의 자신, 자기의 것은 다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졌을 때 쓰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내 자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며 있어 내가 해보려고 내가 잘해보려고 가만히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내가 해보고자 하는 그런 의가 많이 있어요. 이것이 철저히 주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쓰신다는 사실. 오늘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약간 29살인가요? 그때 개척을 나가서 만으로 28살이죠. 그러니까 제가 단독 목회를 서울에서 16년, 지방에서 5년, 21년을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총장 9년을 했고 이제 교수로서 올해 3년째 마무리하고 4년째 들어갑니다. 이런 많은 역사를 겪어서 보면은 가만히 뒤돌아보면은 내 의로,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고 하면 내 의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결국에 어느 순간 실패하게 만들고 어느 순간 어려움을 당하게 만들고 이런 것을 반복돼 가면서 점점 나는 없어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것을 점점 깨닫고 갑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아직도 내 생각과 내 사고 속에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과정을 통해서 나는 점점 빠져가고 내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예수의 영광 속에서 나아가는 그런 삶으로 우리 바꿔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속에서 어느 것이 진정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고 나가는 우리의 삶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7장 26절에 보니까 이튿날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하유시키라 했으나 이래 너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는. 자, 오늘 모세가 억압당하는 그 동족들을 힘들게 하는 애굽의 관리들을 처분했어요. 그러면 자기네끼리 싸우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서로 싸우고 서로 자기의 생각만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 7장 28절에 보세요.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에게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갈리의 재판장으로 우리를 위하여 세웠느냐? 내가 어째 애굽 사람을 친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오늘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 편에 들어줘서 또 그들이 싸우니까 그걸 하이시키려고 하니까 모세가 그 애굽의 갈리를 죽였던 것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모세를 협박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주어진 자신의 능력, 정말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온전히 바른 삶으로 인도해 가려고 했지만 자기의 생각 그 안에 들어가 있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가 더 의가 들어가게 되니까 오늘 오히려 더 힘들게 네가 재판장이 됐지 않느냐 하고 더 핍박당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모세를 배척했던 조상들, 자기의 민족, 자기의 백성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들이 모세를 더 억압하게 하고 모세를 고발하게 하는 이런 모습들. 오늘 예수님도 우리의 메시아도 오신 예수님을 너희들이 배척했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게 했지 않느냐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하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 다 될 것 같은데 반드시 그 가운데 속에 내가 선한 일, 올바른 일, 바른 일을 해도 핍박하는 사람이 있고 험담하는 사람들이 있고 욕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알고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조금 더 실망하지 말아야 돼요. 저는 언제나 이 법칙을 적용하고 삽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 가운데 속에서 20%는 적극적으로 저를 동조해주고 도와주고 함께합니다. 그러나 20%는 내가 아무리 잘해도 반대하는 세력들, 비판하는 세력들이 있고요. 60%는 그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60%를 최대한도 자난치로 이끌어가야 되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직장을 위해서, 내 주변 친구를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내가 올바른 삶을 살고 바른 일을 하겠다고 마음 다짐하고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데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반드시 핍박하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또 모함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뭘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속에서 나를 지켜주신다면 우리는 조금 더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데 주변에 엉뚱한 말을 듣는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이것이 더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말을 믿고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신앙을 사수해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볼까요? 사도행 7장 29절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모세가 이 말을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고 거기에서 아들을 둘을 낳았다. 그가 자라려고 했지만 오히려 동포들이 싸우는 것을 말리다 보니 한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세를 고발하게 되는, 그래서 성난 질문을 통해 자신이 백성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기에는 시기상조라는 것을 알고 이전에 애굽을 떠나 시나이 반도, 아라비아 반도를 지나 미디안 강야 가운데 속에서 그가 물론 사우디아라비아 반도 중부 지방에 가서 망명 생활을 40년을 하게 돼요. 거기서 제사장 예리로를 만나고 그의 딸 십보라를 만나 아내를 맞이하고 양을 치면서 평범한 생활을 40년 동안 하면서 자기의 이때까지 갖고 있던 자기의 모든 것들이 점점 다 낮아지게 되고 하나님이 이제 자기의 연약한 존재임을 알게 됐을 때 하나님이 그를 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의 망명생활 지도자로서의 또 한 번의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육적으로는 세상적인 그 40년 동안 왕으로서의 자질을 갖췄지만 그러나 영적인 종교 지도자의 자격은 또 40년이라는 훈련 기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망명 기후는 어려서 어머니부터 받은 민족적 신앙으로
동족을 돌보다 동족이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 어떤 약속이나 희망을 보장받지 못한 처지가 되어 정처 없이 사막길을 걸어야 했던 것입니다.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46장 3절에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약속의 수행자로 선택하신 모세와 동행하여 계셨지만 모세는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혼자 낙심 중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재교육 장소의 방법을 정하시고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미디안 제사장 이드의 7딸들과 만나게 하였는데 당시 양을 쳤던 그 딸들이 양에게 물을 먹이려다가 다른 목자들에게 구박받는 것을 목도한 모세가 40년간 닦았던 무예로 그들을 물리치고 이드의 딸들이 양에게 물을 먹이도록 도와주었고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 모세로 하여금 직과 일터와 가정을 얻게 하였던 것입니다. 모세는 처가살이 하면서 애굽의 딸 중 십보라와 결혼하고 아들을 낳아 키우면서 자기 조상의 직업이 목자라서 다시 돌아왔고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가장 하나님의 중요한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의 공주로서 궁중에서 성장하면서 교만하고 성급하여 사람까지 죽였던 그러한 모세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모세는 처가살이를 통해서 겸손과 인내를 배우게 되었고 장래 수십만 명의 지도자가 되는 자질을 흘려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47장 1절 6절까지 말씀을 볼까요? 야곱이 요셉을 찾아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바로왕 애굽왕 바로에게 말하기를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라이다 라고 말한 후에 고선 땅에서 계속 목축을 하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천능에 여겼고 애굽의 문화 교육을 받은 모세에게 목축은 천시한 사상이었으므로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만들게 하여 모세를 목축업에 종사하게 하신 것이고 모세를 재교육시켜서 하나님과 세밀하신 교육과정을 감탄하여 오늘 우리의 개인들로 하여금 또 때로는 여러분들 연단시키기 위해서 힘든 과정을 우리가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성숙하죠. 그러니까 경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시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외부적인 상황을 보면서 미디안으로 도피했던 모세에게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 떠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신 약속을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적인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해가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속에서 혹시라도 힘들고 어려운 점,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 속에서 우리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가를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줄을 끝까지 붙잡고 나가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된 섭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역사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면서 매진해 가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로 여러분의 삶들을 회복시켜주고 채워줄 줄 믿습니다. 이런 확신 속에 나가는 여러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역경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최종 쓰시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조금도 낙심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나가는 우리의 삶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찬송하신 후에 우리의 결단의 기도를 하고 헌금 기도를 하고 우리가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헌금하실 분들은 우리 계좌가 있으니까 계좌에다가 헌금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째는 나라와 민족, 하나님, 정말 모든 주권은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정말 이번에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시는 대통령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 시보한 경찰관들, 202 경비단을 위해서, 세 번째는 경복궁교회와 신의회원들, 네 번째 우리 각자 기도 제목, 또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삶들이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의지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나라 이민족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이정자를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믿고 구하고 간절히 간고 의지하는데 모든 주권은 여호와 안에서 달려 있사오니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일꾼을 세워주셔서 이 나라가 제사장 나라로 삶을 영위해 나가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시범한 경찰관들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경찰관들이 믿음의 복음의 씨앗이 되어 미랄이 될 때 이 나라가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시범한 경찰관들에게 복음의 씨앗들이 들어가게 하시고, 또한 시범한 경찰관들을 위하여 복음의 정선에서 예수고 수고하는 믿음의 권석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또 청와대를 지키는 202 경비단을 세워주셔서 경비단 단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직원들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또 새롭게 이곳을 발령받는 일꾼들을 주님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새롭게 다른 곳으로 가는 그들에게도 성령의 은혜가 함께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신의회원들이 더욱더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 성장해가는 모든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경복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세우신 교회이오니 하나님 2022년도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임하여 좋은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의 병든 자 있습니까? 어려운 자 있습니까? 고난당한 자 있습니까? 나에게 오라. 내가 너를 책임져 주시더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다. 내가 너를 편안케 하리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 근심, 걱정을 다 주 앞에 맡기고 아뢰고 의지하오니 주님 피물로서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의 병든 부분도 깨끗하게 정결하게 시켜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만병의 의사가 되고 치료자가 되신 능력자신 줄 믿사오니 주님의 강하신 손길이 우리 각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머릿속에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우리의 고유 명절인 설날을 맞이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부모, 형제, 또한 친구, 또한 이웃들을 만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각자의 성령께서 입술을 주장해 주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말들이 나오게 하시고 관계 속에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들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믿고 구하고 간절히 간구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정성대로 주 앞에 예물 드는 성길들을 축복하옵소서. 열의안을 드는 성길들은 말라기 선지에 약속했던 약속대로 축복하시고, 감사힘을 드는 성길들은 감사 조건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되는 손길마다 한량없는 은혜로 축복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재 충만하심이 이 나라 이민족 예회와 202 경비단 예회와 신의회원들 머리 예회와 이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되는 믿음의 권석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